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즉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고, 사랑은 수고가 뒷받침돼야 되고, 소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하다, 보람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예요. 반응을 보일 때는 그 말이 뭐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뭐 잘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참 감사하다, 목사가 보람 있다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난주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교회 그 청소난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감사하다. 그날 따라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흘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그 말씀에 따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믿음의 역사는 따로 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두 시간의 설교가 불가능할 겁니다. 믿음의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냥 조금 더 이게 좁혀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역사라고 있는데, 믿음이 역사한다면 역사란 말이 행동한다, 뭐 행실이다, 일한다는 뜻인데,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디까지, 어떤 영역까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느 부분까지 역사하는 건가, 어느 부분까지 믿음이 일을 일으키는 건가,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 뭘 믿는데? 몰라. 누구를 믿는데? 몰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다면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 믿는 대상이 있을 때 믿음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말했는데, 그럼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나는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믿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 때, 그럼 무엇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무슨 전제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믿어,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도 믿어, 그리고 사람도 믿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믿어, 근데 돈도 믿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믿어, 환경도 믿어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나는 환경을 믿어. 지금 내 환경 봐봐. 정말 괜찮잖아. 이 환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가 점져보니 대구에 누구한테 가서 점쳐보니까 내 운명이 괜찮대, 사주팔자가 괜찮대. 나는 그걸 믿어. 나는 운수를 믿어. 나는 재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따위 것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운수가 좋다, 운수가 없다, 일지 좋다, 일지 상하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아싸 재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재수가 나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생각이 달려있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사람의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싸 재수, 오늘은 일진이 안 좋다, 오늘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일지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소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합시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실망한 일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행위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이 신뢰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믿는다 합시다. 나는 이런 환경을 믿어 합시다. 그러면 그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믿음도 변합니다. 나는 돈을 믿어 하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내 믿음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질이 있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는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대상이 바뀌어서 믿음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 나는 정말 그 어떤 환경을 잘 믿어. 나는 어떤 그 사람을 진짜 믿었어.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믿지 못한 짓을 했어. 그럼 나는 진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반대로 그 믿는 대상이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믿는 대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 믿음이 떨어졌다면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변해서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변했다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주여 내 믿음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어떨 때는 부부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변절시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가정에 믿음을 심어넣기 위해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화를 불구하고 각오하고 명절에 제사 드리고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것을 추도 예배로 바꿔버리고 명절에 예배를 바꾸고, 그래서 그 가정에 믿음을 심어 놓으려고 수많은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엄청난 시험거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 힘을 다해서, 제 표현들 한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굳이 간증자를 찾지 않아도,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이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할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는 어떤 행동, 우리의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일까? 많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 든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으키는 역사이지요. 어떤 역사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원수 사이였는데 원수 사이를 화목한 사이로 바꿔내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인데 화목한 사이로 만들어낸 역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 그냥 안 믿는 사이, 그냥 그런 사이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이, 그냥 뭐 하나님 너 믿어 나 안 믿어, 뭐 그저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 알았어, 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우리는 그런 사이 정도 알았는데 성경은 그런 사이가 아니래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된 사이였대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와 나 사이는 원수된 사이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원수된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냐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른 거죠?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역사, 이 사이가, 이 역사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고 믿음의 역사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원수된 사이를 화목한 사이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강력한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역사한다 할 때 이 역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역사한다 할 때 역사가 일한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해요. 믿음은 일을 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사이를 화목한 사이로 바꿔주는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있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반드시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강력한 역사,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로 만들어낸 강력한 역사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냈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 하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가지 역사는 세 가지 부분이 세 가지 영역이 뭐냐면 영적인 영역, 그리고 육적인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믿음은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먼저 영적인 부분을 봅시다.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여러분과 저 중에, 아니면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가지고 있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는 영은 가지고 있지만 육은 가지고 있지 않죠. 동물은 육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속해 있는 우리 영혼이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영적인 세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꼭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꼭 그 말하다 이렇게 손만 이렇게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구원이 뭐냐면 위험과 파괴로부터 건진받는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좋지 않는 곳에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아야 대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좋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좋지 않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죠. 죽음이죠. 거기서 좋은 것,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좋지 않는 지옥에서, 죽음에서 좋은 곳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서 믿음은 단순히 믿고 교회 생활 다니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까지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그 역할, 믿음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둘 중에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의 주소를 두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주소를 두고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지옥이고 하나가 어디냐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든 영혼들은 자기의 주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자기 집 주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한 곳에서 모여서 일터에서 일하지만 일이 끝나면 각자 자기의 주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닫히는 그날, 해가 지는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자기의 주소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해가 지는 사람 반드시 자기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의 주소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의 느낌으로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내 주소는 천국일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주소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소를 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소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소를 사망에서, 원래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였냐면 사망이었죠. 원래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천국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주소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무엇을 옮겨주셨냐면 믿음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원래 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었는데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소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믿음은 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의 영역까지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그 말씀 중에서 계속 따라 들은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 이름을 고쳐주는 그 상황을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하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걸 보냐면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스드라의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고 말합니다. 9절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보통에서 말하는 구원하면 영적인 구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걷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걷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구원을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1차적으로 문장 그대로 본다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걷게 됐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그를 걷게 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영의 세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의 세계에서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믿음은 우리의 육체의 약한 부분에서도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부분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약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한 맹인을 고쳐주는 말씀도 나온 거죠. 안 못 보는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단 말을 되기도 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보지 못한 나쁜 상태에서 보는 상태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상태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걷지 못한 그곳에서 걷는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것처럼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 또 애통하는 부분들, 아픈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그 좋지 못한 부분에서 좋은 부분으로 옮겨져야 될 그 구원의 역사는 매일같이 매년 매 시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믿음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 이런 것이 삶의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한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렸던 그 가정, 그 가정의 삶은 평안일까요? 불안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언니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저희 시골에 집 바로 밑에 집에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노인, 어머니가 정신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 괜찮은데 비가 오면 낯들고 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막 그래요. 신기하게도 우리 집은 안 왔어요. 신기하게도. 진짜 그래요. 그냥 칼 들고 막 낯들고 막 소리 지르고 온 동네 다 이쪽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 그 며느리, 그의 손자들은 비만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좀 날씨만 굳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잡혀요. 막 놔두고 설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잡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 순간이. 귀신 들린 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엄마가, 딸 가지고 있는 엄마의 삶은 얼마나 그 삶이 지치겠어요. 성경에서 단순히 예수를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거지만, 가만히 그 여인의 삶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할 것 다 해보고 굿해보고 다 해보고 나온 다음에 나왔겠지. 특별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고쳐준 것이죠. 그 딸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인생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의 삶이 좀 고통스럽고, 지금의 삶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로 맺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찌 작은 것이며, 이 믿음을 어찌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며, 이 믿음을 어찌 소홀히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기 집, 사탄의 집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옮겨버렸으니,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맨날 아니라 성경은 자주 뭐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자기 집에 적혀 있는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으니 얼마나 사탄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렵니다. 왜? 믿음이 빼앗기면 다시 어디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주소를 다시 또 뺏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을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거죠.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예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걸 믿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길거리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영혼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그것도 기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왜 성도들 영혼을 기도해야 되지?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삶도 자연히 거기에 속해져 있으니까 잘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확 가슴에 박힌 것은 지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래서 매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육체를 놓고 기도했던 것도 많지만 이제는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영혼,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의 영혼, 내 영혼아 축복한다. 내 영혼아 오늘도 힘내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육체가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같이 있으니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영혼아 오늘 같이 우리 예배한다. 우리 영혼아 우리 같이 기뻐하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그건 알고 있잖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끼리 다 보고 있잖아. 성령님 같이 예배, 너희들은 다 통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그러니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뻐하자. 우리 영혼아 힘내자.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적인 부분과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러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또 잘 간수하며 또 잘 이 믿음을 지키며 또 더 풍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